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에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너희는 누가 이런 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여러분 이게 딱 이해되세요?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야, 길 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물어봐라.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이런 표현 우리가 쓰잖아요. 길 가는 사람, 저 로타리 나가서, 로데오 나가서 거기서 100명을 붙잡고 물어봐라. 내 말이 틀린 말인지.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세상에 없는 일이고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신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심히 가증한 일은 뭐겠어요? 결국 우상을 섬겨서, 그렇죠? 영적인 순결, 이 영적인 정결함을 전부 다 잃어버린 그런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짚는 거죠. 야, 넌 내 신부야.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예. 넌 정말 감정도 더럽히고 마음도 더럽히고 그리고 네 몸도 더럽히고 네 삶도 더럽힌 거야. 나는 네 신랑 하나님이고 네 신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레바논의 눈입니다. 이거 눈, 스노우, 하늘에서 내리는 눈.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스라엘은 사해가 있죠. 그리고 사해 위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예,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이 요단강의 시작이 어디냐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그래서 레바논의 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헬몬산의 대부분은 레바논에 속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뒤에 이 헬몬산은 레바논의 땅에 속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중동 3차 전쟁을 하면서 이 헬몬산의 1%만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근데 그 1%가 어디냐면 헬몬산에 눈이 내려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이 물줄기가 있는 데만 이스라엘이 딱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걸 바산이라고요. 바산의 암소는 시장에 데리고 나오면 3배를 더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게 물이 좋아서 목초지여서 너무 소들이 살이 찌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헬몬산에서 이 헬몬산은 만년설이거든요. 한 2,820m 정도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백두산 같은 데 있는 거예요. 백두산에서부터 쭉 국토가 이어지잖아요. 그런 위치에 헬몬산이 있어요. 이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끊어지지가 않죠. 요단강은 대부분 와디예요. 비가 올 때만 강처럼 되는. 근데 비가 안 와도 요단강에 흘러내리는 물은 전부 다 이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거든요. 이게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헬몬산의 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녹아서 물로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분의 은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딴 마음을 먹는 거예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그러니까 너무 신의가 없고 충성이 없고 믿음이 없는, 그냥 사랑이 포기하는 이런 거죠. 여기 가보면 여러분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게 너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단지파가 살라고 한 지역에 살질 않고 이 헬문산 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예요. 단지파가 살았던 헬문산 밑을 가봤었는데 깜짝 놀라요. 그냥 사막 같고 광야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숲이 나타나요. 뜬금없이 숲이 나타나는데 숲이 얼마나 좋냐면 그리고 그 숲 한가운데로 한 5, 6m쯤 될까요? 그 정도 폭에 물이 무릎에서 한 허벅지 정도, 이 정도 물이 그냥 엄청나게 내려와요. 헬몬산 쪽에서. 근데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그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이게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분이 떠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하고 저에게도 그러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 우리에게는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다만 지금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닐 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거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깨달으며 또 한 걸음을 가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정한 원칙과 기준과 그 타이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분에게서 마음을 접는 거죠. 혹시 겁도 없이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접는 분 없으시죠? 나는 그냥 마음 접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그냥 제쳐뒀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표현의 방식이 있지 않아요? 가만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아요. 어떤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내 남편 내 아내 바뀌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떠나지 않는다잖아요. 그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치지 않는 걸음으로 또 지치면 지쳤다고 표현해가며 여러분 잘 붙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찬물이 헬몬산에 눈이 내려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이 찬물이 여러분 눈이 녹았어요. 중동 땅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오면서 미지근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두아디라 같은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딱 저기 어디예요? 저기 무슨 롯데 있는 그 위에 산이 무슨 산이죠? 파주에 있는 심악산. 할렐루야. 심악산 정도에 너무 여러분 소문났어요. 거기 온천이 나오는데 그 온천에 몸을 담그면 피부병도 낫고 특별히 눈병이 너무 잘 낫는다고 그냥 세계 곳곳에 소문이 나가지고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시가 거기 오는 손님 때문에 너무 부자 도시가 된 거예요. 자, 돈이 많아지니까 야 우리 이럴 거 없이 심악산에 있는 거 저 우리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집집마다 야 저 온천물로 모욕하면 어떻겠니?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로를 만들지 않겠어요? 근데 수로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오는 동안 다 식어버리는 거죠. 유황이 들어있으니 마실 수도 없죠. 식어버리니 온천으로도 못 쓰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식었다 미지근해졌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헬몬산에서 눈이 녹았는데 그 찬물이 그 단지파가 사는 그곳까지 오는데 찬물이 식질 않는 거예요. 이 의미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식지 않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물은 절대로 0.1도도 떨어지지 않는 채 찬물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찬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예요. 이 찬물은 식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물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라면, 보혜사 성령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라면 마르지 않는 채로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흐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흐르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흘러서 그분의 역사와 능력들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항상 있다는 뜻이 되어질 수 있죠. 항상 있다. 뭐 교회가 매매되지 않으니 재정의 수고가 좀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받으며 조금은 시달린 세월이 조금 돼요. 근데 제가 강건하게 잘 있으니까 괜찮고 또 염려하실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목사도 돈이 없고 성도도 돈이 없고, 참, 하나님 그런 교회한테 저 비싼 데를 뭐하러 하라 그래 가시고 라고 여러분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에 떡하니 박힌 단어가 있어서 그 단어 붙잡고 살거든요. 몸에 거두는 시기에 이 단어가 가슴에 콱 박혔어요. 여러분, 요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때가 어떤 시기죠? 몸에 거두는 시기였어요. 1년 중에 비가 가장 많이 와서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때가 그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가나안 전쟁을. 목사도 돈이 없고 성도도 돈이 없고 왜 이래? 아니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몸에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지나면 또 돈이 싹 풀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게 그냥 가슴에 툭하니 딱 박히니까, 이야, 뭐 성경을 뒤져서 찾기를 했습니까? 의도를 했습니까? 요즘 가슴에 제가 이렇게 딱 붙잡고 사는 게, 때르릉 지나고 오면 이제 업자 이름이 딱 뜨잖아요. 몸에 거두는 시기에. 몸에 거두는 시기.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찬물은 시대를 진화해서 통과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식지 않는 찬물로 오셔서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능력의 찬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찬물은 식지 않고 도달하. 우리가 해야 될 건 사모하는 거죠. 옆 사람에게 사모합시다. 두 번째 해야 될 거 구합시다. 세 번째 해야 될 거 제발 좀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맨날 이러겠어요. 좀 괜찮아지지 않겠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알았어. 시작. 아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알았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뭘 또 알았습니다까지 공손하게 그러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니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마르지 않는 찬물로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니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구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 요단강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수만 가지잖아요. 이 남자하고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만 가지고, 이 여자하고 살지 말아야 될 이유도 수만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저 좀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분의 은혜로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사는 거지, 그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내 현실을 보고 말씀의 자리를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턱이 없어요. 예. 환경이 좀 나아지면 오히려 우리는 훨씬 더 딴짓을 잘하니까요. 뭐가 풀리면 훨씬 더 딴짓을 잘하니까요. 고개 꼿꼿해지고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그때부터 다른 안 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아우 그럴 줄 알았다고, 그리고 자기 죄는 안 나누고 자꾸 자기의 방법을 나누려고 하고 자기 경험을 나누려고 하고, 목장에서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이 짓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지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자기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겸손하고, 여러분 된 것보다 안 된 것들을 나누며 자기 죄를 고백해 나갈 때 같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15절 위에 저는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구체적인 배도의 내용과 배도의 결과. 여러분, 소제목을 다는 이유는 내가 15절을 이해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제목을 다는 훈련들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본문이 훨씬 눈에 마음에 쏙 들어오거든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구체적인 배도의 내용과 배도의 결과가 뭔지 15절 안에 사실은 다 있어요. 자, 첫 번째, 물은 내 백성은 뭐 했어요? 나를 잊었다. 이거 설명드린 적 최근에 있어요. 잊었다. 단어 샤카흐라는 단어. 잊었다에 여러분, 샤카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시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들어지면 여러분, 목장 식구들한테 시들어졌다고 표현을 하세요. 집사님, 내가 요즘 조금 시들어서 가 라고 표현해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시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큰일이에요. 교회 출입구마다 잔디를 심었어요. 정문에 저쪽 교육관 앞쪽에, 그리고 이쪽 주차장이 저 뒤로 될 거니까 그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청문을, 조그만 쪽문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거기도 잔디를 만들었어요. 잔디를 심었는데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꼬박꼬박 물을 안 주면요, 얘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뿌리 내릴 생각도 안 하고. 그럼 또 가서 물 주는 거예요. 물 좀 주고 나면요, 한 2시간 3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녁에 되면 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시들면 그때부터 뿌리가 마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표현하셔야 돼요. 시들 때 시들었다고. 집사님 별로, 그러면 막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표현들. 그래서 여러분, 시드는 데부터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는, 은혜를 잊고 말씀을 잊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싹 식어지면 잘 체크하셔서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안전한 공동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안전한 사람들이 우리 서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었대요. 나를 잊었다. 두 번째 뭐예요?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하나님을 잊었으니까 자꾸 다른 거, 제가 아까 기도 가운데 표현했었지만, 여러분 회개하라고 주신 사건들이 어떻게 찾아오잖아요. 야, 너 돈 이렇게 쓰면 안 돼. 너 시간 이렇게 쓰면 안 돼. 너 네 삶을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오는데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면 회개할 기회로 삼지 않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내요. 다른 방법을.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이 사람 찾아가면 되고 저 사람 찾아가면 되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계속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사건과 상황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정말 빨리 하나님 그분께 구해서 내가 들여다보이고 내 죄가 들여다보이면 그것보다 인생에 좋은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인생에 좋은 길은 내가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내 고집이 들여다보이고 내 악함이 들여다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여다 보이면 그냥 들여다 보이는 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가 이래요. 예, 그래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어떤 건 그러고 있어요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이 우리 앞에 놓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험한 것에 분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배도의 결과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면, 이 옛길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 옛길이 뭐냐면 정말 은혜 있었던 것들이란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던 것들, 정말 헌신했던 것들. 예. 여러분 인생에 그런 때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때. 예.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첫사랑 때 뭐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첫사랑 때가 사실은 뭐 딱히 좋은 건 아닌데, 그죠? 지금은 훨씬 더 원숙한 사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따져보면 저는 19살 예수님 만나서 신학하기 전까지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시간 나면 성경 보고, 여름방학이면 성경 일독하러 수련회 가고, 겨울방학이면 또 겨울에는 또 지리산 중턱에 또 성경 통독하러 가고.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성경을 수십 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매주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를 그냥 길에서 이것 정도 나누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40분씩 복음 전하고, 뭐 이러고 살고, 시간 나면 성경 안 보면 책. 그때 여러분 책으로 스승들을 많이 만났어요. 로렌크닝의 목사님을 비롯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루트를 비롯해서 책으로 선생님들을 또 다 만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저의 옛길이에요. 여러분의 옛길은 언제세요? 옛길이 있으시죠? 그런 데서 넘어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옛길 대신에 그다음 무슨 길이 나오죠? 곁길이 나와요. 곁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고요,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에게 곁길은 혹시 내가 곁길로 갖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나티브라고 하는 그냥 길이에요. 그냥 길이에요. 이 무슨 의미냐면 그냥 길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내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에요.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갈래길이 나왔어요. 말씀이 오른쪽 길로 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막대기를 세워서 쓰러뜨려서 막대기 넘어지는 대로 가겠다 이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왼쪽으로 가요. 왜 그래요? 막대기가 왼쪽으로 쏘질 때까지 막대기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적용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지 않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에서 꼭 이것만은 내가 곁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 적용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지금 걸어야 될 걸음의 길은 어딜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옛길은 다 순종할 때 걸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포기하고 곁길로 가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BC 586년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정말 그냥 비웃는 거죠. 에이고 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예루살렘 성경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더니 꼴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16절 다시 말씀을 보실래요? 그들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뭐가 웃음거리가 되죠?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에 집합할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땅은 뭘까요? 예루살렘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내 삶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현재로 살아가는 내 삶. 이게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잘 좀 살피고 돌아보아서 보세요. 가난한 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가난한 건 수치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 가난한 거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거 지금 그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본문 속에 있는 예레미야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비웃음 당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나라고 하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제가 형님 집에 얹혀 살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형수님이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너무 그래서 형수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저기 계셔가지고 예수님하고 썩 가는데 그냥 매몰차게 얼굴 표정까지 싸게 바뀌면서 등을 휙 돌리고는 그냥 이러면서 탁 돌아 앉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보고 났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등을 보이고 싹 돌아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내가 먼저 통을 돌렸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먼저 통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먼저 보는 사람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이 벌어지고 현실이 벌어졌을 때 누가 봐도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누가 봐도 이 가족이 잘못한 거예요. 그냥 노발대발 할 일인 거죠. 근데 그때 저거 여러분이 항상 연습되고 훈련되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나를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래야 여러분 진단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풀어집니다. 삶의 상황이. 그런데 그를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절대 진단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건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등을 돌리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말씀으로 나를 먼저 보고 나를 진단하고 그리고 나를 먼저 해석하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18절처럼 해요. 18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그냥 그 죽여버리자는 얘기예요.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이제 세 계층이 나옵니다. 세 계층. 제사장,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지혜로운 자,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건 백성들의 말을 인용한 그런 부분이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18절 전체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한
약하고 완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전혀 어떤 개선의 기미도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 같고 틀린 것 같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예레미야가.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지적했던 세계청 지도자들이거든요.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 계속 신랄하게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업무를 선동하고 꾸미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이 세계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돈 좀 있고 힘 좀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 우리 얘기해 볼까요? 우리 누가 죽이려고 할까요? 말씀에 붙어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누가 죽이려고 할까요? 사단보다 더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내 안에 자존심일 수 있고요. 내 수치심일 수 있고요. 또 넘어지고 자빠진 것에 대한 그런 내 죄책감, 내 자책감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이 안에서 잘 세워지고 쓰셔서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예레미야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공격을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부터는 예레미야답지 않은데 싶은 그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어찌 악으로 선을 갚을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 그들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렇게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가지 않고 그들을 해결시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들이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니 21절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5가지. 그리고 22절로 넘어가 볼게요.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그 악을 사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이건 큐티책 그 다음을 넘겨보실래요? 본문 해설 세 번째 단락 본문 해설을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엄해하려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개인적 복수심의 발로 해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완전히 멸망해야만 주께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을 베는 듯한 고통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먼저 자기 안에 불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자입니다. 라고 본문이 해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상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쉽게 해석되고 풀어져요. 지금 이 사람이 결국 망해야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나라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자녀는 기근에 내어주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고 그들 아내들은 가부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망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온다면 큰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오기 전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돌이킬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이 예레미야에게 확인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돌아서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탄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라고 생각하시고 망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있어 저 여러분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은혜. 그래야 이 예레미야 기도처럼 이런, 그죠? 이런 고난과 저주와 이런 불행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주의 군대로, 주께서 군대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대로 이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대역전의 기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승전 이사를 앞두고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그걸 말하는 그 순간부터 제안해서 난 무엇을 다 끊어내고 새승전으로 들어가야 될까? 무엇을 다 정리하고 새승전으로 들어갈까? 제일 큰 준비가 제가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다시 저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의자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못합니까? 없는 것도 예배를 못합니까? 어떤 것도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데 뭐 악기가 문제가 되겠어요? 음량이 문제가 되겠어요? 의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전한 방식과 여전한 삶, 회개치 않은 그 모습 그대로 거기 선다면, 그래서 최고의 준비는 예비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때가 정말 회개 때가 되게 도와주시고 통회와 자복의 때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게 도와주십시오. 죄된 삶이, 불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계속 회개의 밤이 되고 회개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이건 어디 있는 거죠? 민수기에 있어요. 이 세대들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형제 다 모았어요. 모세가 모아놓고 수군수군 했어요. 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칼을 좀 줄래나, 뭐 전쟁에서 가르칠래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뭐 한 거죠? 모압 형제에서 이스라엘 전 역사 말씀을 들려주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으로 들어갔죠. 그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하는 명백한 신앙 고백 속에, 그러고 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얼마 몇 주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 어간에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며 더러운 것, 곁길로 갖고 있는 삶, 여전한 완고함과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방식,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 올려되어지고 회개되어져서 정말 거룩한 백성들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과 소명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싶은 건 마르지 않는 것, 떠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몸에 거두는 시기, 그것도 붙잡고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헬몬산의 찬물이 식어지지 않고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 다윗에게 부었던, 유다에게 부었던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식지 않고 그 찬물 그대로 오늘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짐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각자가 오늘을 사는 유다로, 다윗으로, 요셉으로 세워져가는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이 밤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통회와 자복의 영을 부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통하여 천천히 나를 돌아보며 내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셔서 주장하소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아멘. 하나님 연락이 스켜르르기 스켜버스 아버지 준비되게 하소서. 떠나지 않는다 하셨으니 아버지 떠나지 않는다 하셨으니 마르지 않는다 하셨으니 아버지 동일한 그 떠나지 않는 아버지 그 은혜를 기도하소. 아버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우리에겐 단지 그에게는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여전한 방식으로 받아내고 사랑하며 피우는 나보다 울터들을 선포하며 아버지 아버지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참으로 내 삶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멘. 오셔서 주장하소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거룩한 권세 능력과 아버지 나타나신 거 인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열리게스 겨룰리게스 에스케바스키 주님 아멘. 아버지 말씀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의 권세로 능력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성령의 말씀의 권세 능력과 주장하심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할렐루야 바스 켜르르게 슈르르게 스카바스키 아예스 켜르르게 슈르르게 스카바스키 율르게 스켜르르게 슈르르게 스카바스키 아멘. 아버지 아멘. 주의 거룩하심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서 나십니다. 아버지 크신 것에서 능력과 말씀하시며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도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간섭하시는 그거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셔서 주장하시고 열리게스 겨룰리게스 에스코바스 겨룰리게스 룰리게스 에스코 아멘. 아버지 말씀하소서.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자유롭게 그냥 기도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 훨씬 더 기도가 잘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기도로 자유롭게 기도 시작하십시다. 곁길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혹시 아름다운 길을 놓쳐버리고 옛길을 놓쳐버리고 곁길로 가고 있는 것 곁길에 서 있는 삶 하나님 혹시 없습니까? 곁길에서 옛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이 제목입니다. 곁길에서 옛길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 뜨거웠던 기도의 열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뜨거웠던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는 다시 파주를 도는 땅갈 기도를 이제 끝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부터 출발해서 영업마을로 가서 장로님 동네부터 돌고 또 문산으로 가서 그 동네 돌고 울릉 LCD단지 기숙사도 돌고 그렇게 돌려고 합니다. 하나님 곁길에서 옛길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제발 아버지 내 이 옛길을 생각하고 곁길에서 돌이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가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들어올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매매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숨통이 튀듯이 또 재정의 숨통이 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준비됨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거두는 시기에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으니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갖 각지에서 또 영혼들을 통해 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꼭 또 중보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일 예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치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모든 어른들까지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목장별로 덜썩덜썩 움직여서 초대하고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부서별로도 뛰어다니며 그렇게 예배로 초청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